주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악해지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욱 교회는 힘을 잃고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바로 서지 못하는 가운데 저희들을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숫자는 비록 작지만 순수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결케 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께서 조명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 성도들에게 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의 신비 네 번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실망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알려준다. 그래서 신비의 형태로 비유로 하시는 말씀 네 번째입니다. 한 여인이 가루 서말인 반죽에 몰래 누룩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 누룩이 이제 작용을 하여 그 가루를 다 부풀렸죠.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내용 자체가 몰래 누룩을 공개적으로 누룩이 꼭 필요해서 넣은 것도 아니고 어떤 여인이 몰래 누룩을 숨겼고 숨긴 그 누룩이 작용을 해서 그 반죽이 다 부풀려졌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나쁜 의미로 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즉 누룩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크게 부풀려졌다는 것은 결국 천국은 이 복음이 온 나라에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로 얘기가 된 이런 해석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전체 문맥으로 봐서는 결코 그러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교회는 마침내 승리한다는 이런 세계관이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몰래 숨겨 넣었다는 것은 일단 부정적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공개적으로 넣어도 될 것인데 몰래 숨겼다. 두 번째 비유에서 독보리도 누군가가 밭에서 몰래 좋은 씨를 뿌렸는데 몰래 독보리를 뿌렸다는 말이 있죠.
물론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유는 숨겨진 보물, 숨겨진 진주가 나오긴 해요. 거기도 숨겨진 것이니까 뭐 몰래 했다는 것이 무조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보물이나 진주는 그것이 감춰져 있었고 몰래 이렇게 숨겨져 있었지만 그 보물 혹은 그 진주는 자체적으로 가치를 보존하고 간직해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 이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몰래 숨겨진 것이라는 의미로 썼죠. 그러니까 보물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누룩 자체가 숨겨져서 결국 어떤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멀쩡한 가루를 부풀리게 한 그런 작용으로서 몰래 숨겨놓은 누룩, 이렇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누룩에 대해서 또 보면 그러면 누룩은 좋은 의미로 쓰여 있는가 아니면 나쁜 의미로 쓰여 있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비유로 표현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성경은 누룩에 대해서는 매우 나쁜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검색을 해보니까 56회가 나와요. 누룩에 대한 단어가. 그 중에서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나쁜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세오경에 나오는데 너희들은 결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하는 내용으로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서 먹을지니 하는 내용이 34번 나오고요. 또 누룩 있는 빵은 절대로 먹지 말라가 21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누룩은 나쁘게 표현된 거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누룩은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오늘 비유도 바리새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하는 그게 뭐겠어요? 자기들의 의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거 아닌가? 자기의가 정말 그 모든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썩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누룩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말며, 그러니까 누룩을 묵은 것이라든가 악하고 가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7일간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와 같이 누룩이 섞인 빵을 먹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만큼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누룩을 넣은 어떤 여인은 또 성경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 물론 이것은 뭐 비유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은 여인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쓰이고 있습니다. 한 2대1 정도, 세 중에 둘은 부정적인,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잠언서에서는 이 여인이 자주 등장하는데 18회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타국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 여인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게 7번 나와요. 그것은 경건한 젊은이를 미혹해서 아주 파멸시키는 그 행실이 아주 좋지 못한 여인으로 나오죠. 물론 전부 나쁜 얘기만 나온 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되는 것이 세 군데가 나와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죠. 나머지 8번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어떤 여인.
물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것도 여인이죠. 하지만 그냥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부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좋게 표현을 했고요. 또 순결한 처녀, 그러니까 순결한이라는 앞에 붙어 있죠. 처녀라는 의미로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하여튼 이 누룩이 거의 99.9%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도구인데 그것을 어떤 여인이 몰래 숨겨놨다 하면 그 여인은 분명히 잘못된 여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 사실 그 이세벨 여인이라는 그 여왕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합 왕,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망가뜨린 그런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 여인은 신기하게도 계시록 2장 20절에도 투아디라 교회의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 이세벨은 교회를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코 그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바로 그 자칭 여선지자라는 이세벨이 그 투아티라 교회에 이런 그 뭡니까? 교회에 스며들었으니까 이상한 교리를 퍼뜨려서 결국 교회가 더럽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창녀의 심판으로 등장해서 아주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가 그 여인에게 쏟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누룩 비유를 말씀하신 천국의 이 비유도 분명히 이 여인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 세워진 지역교회, 가시적인 교회를 타락시킨 장본인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왜 천국이 이처럼 좋은 의미로만 표현되지 않고 나쁜 의미로 표현이 될까요?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목적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에 천국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그는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먼저였고 그것이 드려진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 세워질 천국을 세우려고 하셨죠. 그렇지만 그 주인공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천국은 잠시 먼 나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먼 나라로 떠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지상에 세워지는 가시적인 천국이 등장하는데 그 가시적인 천국은 이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어둠 가운데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의미의 천국을 로 해석한다는 것은 너무 성경을 공부 안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지상에 세워질 소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자체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로 깨어있고 제자들이 이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비유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교회는 세상과 물들어서는 안 되며 우상에 빠져서도 안 되며 탐심이나 자기 우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죠.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누룩이 아주 슬며시 스며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보자면 적용할 내용은 참 많지만 오늘 짧게 그 중에 하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누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자칫하면 그 행위를 갖다가 무시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또 너무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아주 교묘한데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심 사이가 서로 굉장한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한다면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하면 우리는 전부 받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또 죄인들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하느냐고요. 성경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을 의롭다 하고 죄 없다 하리라고 선언하셨거든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다 온몸으로 받으셨고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에게 쏟아졌기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논리로만 받아들여 가지고 참으로 천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슨 짓을 해도 일단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가는 자체가 불경건하다는 거죠. 그 자체가 불경건한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이런 말이 자주 오고 가는 것은 어느새 우리가 사람 중심 교리를 세우고 있는 똑같은 성경 교리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 중심,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도 또한 교회에 스며든 누룩이라는 거죠. 이 사실이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고 마땅히 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면 그런 거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더 몰두를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의 확신을 어떤 몇 성경 구절의 교리를 세워서 이것을 계속해서 메아림으로써 구원을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닌 거죠. 확신의 교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가지면 평생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요. 처음에 이 좋은 토대를 갖는 거죠. 구원의 확신 교리는 이 건전한 교리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교리를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인 확신은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바로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감히 예수 믿기만 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지옥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말은 불경한 얘기입니다. 불경한 말이 분명합니다. 그런 거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은 누군지 그렇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사람을 거듭나게 했으면 그 사람의 구원의 목적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런 지역적인 것에 몰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회개도 온전히 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서 회개를 한 것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의심이 들거든 한번 점검하십시오. 점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늘 경건하게 살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하고 가증스러운 자로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스스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죄에 대해서 그만큼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죄를 짓고도 뉘치지 않는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변명하는 태도를 계속 갖고 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닌 겁니다. 어떤 이는 죄를 지어놓고 갑자기 구령에 열심을 내거나 교회 일에 오히려 열심을 내서 그걸 덮으려고 해요.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런 걸로 자신이 안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야 말지 그렇게 다른 일로 덮어서 그런 일을 무마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야말로 주께 가증스럽게 여기지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거듭난 이후 삶의 변화를 갖도록 하신 것임을 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일에 늘 힘쓸 것입니다. 또 자신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대를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자기 성격을 제어하지 못해서 폭발했을지라도 아주 크게 뉘우치고 그 다음부터는 매우 조심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구원받은 확신의 결과입니다. 스스로 입증하라.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주석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형제가 입술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오랜 세월을 지켜본 결과 10가지 중에 8 내지 9가지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도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무슨 교리도 아니고요. 로크만 목사가 개인적으로 오랜 그 목회 경험을 통해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큰 틀과 방향은 잡아주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세세하게 모든 것이 그 논리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고 간접적으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원의 확신 교리도 누룩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모습. 그렇게 되다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말씀들. 너희는 포도나무니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거 말라지고 나중에는 불에 던져 불살라지리라 하는 말씀에 그 사람은 결코 경고를 받지 않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것은 천년왕국의 교리이므로 우리는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무시하게 돼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운 교리,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어떤 커다란 영적 소용들에 빠져서 바닥까지 내려올 때는 늘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이런 구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찔림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 거듭난 성도들에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증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풀풀 털고 자리를 일어난 사람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그리스도인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슬며시 스며든 누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여인이 어떤 순수한 반죽에 아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런 누룩을 심어서 온 회중을 이렇게 부패케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람 중심으로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더 몰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얼마나 큰 타락한 존재인가를 더 몰두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를 더 몰두하시면 그런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욱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의의 종에 더 열심히 내어서 결국은 많은 열매를 거두고 구원의 확신을 그가 스스로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성경적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기 바랍니다. 결코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열심을 내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주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더욱 성품을 아는 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이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가 마지막 때 많은 타락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히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 속에 스며든 거짓된 교리, 곧 누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잘못 적용되면 결국 이것이 누룩이 되어서 사람 중심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최재훈 형제 합격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신앙이 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논문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예림 자매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셔서 취업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기훈 형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또 이기현 자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아주 좋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예진 자매도 거룩한 자녀로서 잘 자라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변정은 어린이도 잘 자라게 하시고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 아내에게 이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